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저 집 아들로 한번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는 것 같아요. 재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네. 금수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신앙 안에도 금수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믿음과 사명을 네. 유산으로 네. 물려받은 사람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정말 하늘에서 재벌로 살고 계실 분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이단 척결집 둘째 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이비 이단 연구의 대부라고 불렸던 현대 종교 설립자 고 탁명환 소장. 그는 결국 이단의 습격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현대 종교 탁지원 소장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이단 사역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과 반복되는 소송, 한국 교회의 무관심 속에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묵묵히 헌신하는 탁지원 소장을 만나봅니다. 네,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지금도 열심히 이단과 싸우고 계십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이랑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늙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힘든 일 하면 확 사과해야 되거든요. 아내가 좀 많이 생각. 예, 아이고. 자, 그 최근에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관심들이 막 집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바빠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저 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제작과 이 자료 정보 전달을 좀 참여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 목사님들 만나 보니까 이렇게 세상 방송도 이단에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지만 전도하고 선교의 문이 조금 닫혀진 것 같은 아쉬움을 좀 토로해서 이게 장단이 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똑같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같은 부류로 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야, 뭐 그 다 똑같은 거지 왜 나누냐 그렇죠. 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보다 중간에 좀 놓은 분들도 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졌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종교에 한번 발 들여놓으면 인생에 저렇게 파국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종교를 갖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종교는 다 싫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으니까 그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데. 있어지면 좋을 텐데 이제는 종교의 종자도 싫다는 건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상담도 많아지고 강의도 좀 많아지면서 바쁘게 요즘엔 좀 지내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가 생긴 지가 지금 52년이 됐습니다. 52년이요? 원로네요, 원로. 그러면은 아버님이 하셨던 기간은 60년대 초부터니까요. 이제 70년도에 저희가 이제 현대 종교가 시작은 됐지만 그 전부터 아버님의 연구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올해 사역한 지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의 연수가 이제 거의 비슷해진 것 같고요. 또 아버님 소천하실 때가 57인데 제가 올해 나이가 56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또 근접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게 또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탁 수장님도 나이 많이 이제 먹었네요. 그때는 현대 종교라는 이름이 아니었었잖아요. 네네네. 그죠? 한국신흥종교문제연구소,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하다가 이제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다 보니까 출판 현대종교 모든 현대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단과 사이비를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른지 좀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이단 사이비를 예전에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을 했는데 네. 요즘은 신천지하고 코로나가 3년 전에 좀 맞물리면서 네. 이제 온 국민이 이단이라는 용어를 네. 다 이해할 정도로 이단 사이비를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맥락은 다릅니다. 네. 이단은 조금 교리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달을 이자의 끝단,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되는 것으로의 어떤 교리적이고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들로의 이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네. 사이비는 좀 사회적인 맥락에 가깝죠. 그래서 이 탈 종교 반사회적인 것으로서의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뭐 사이비 병원, 사이비 의사라고 하는 좀 세상적인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사이비란 용어와 이단이란 용어는 좀 종교적, 교리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짚어가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도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혹세무민하며 반사회적인 집단을 사이비 종교라고 이 한자어들을 통해서 명명하면서 이단 사이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맥락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이렇게 딱 규정해서 사이비야, 이단이야 이런 게 되게 헷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네. 10개 교단이 모였습니다. 아,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모여서요. 8개 용어를 좀 정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천지나 JMS 같은 경우는 이단이면서 사이비 사이비. 종교. 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이단성, 예. 아직 이단은 아니지만 예. 준이단, 준사이비, 그리고 이단 옹호. 예. 그리고 우리가 아직 2단으로 규정은 연구는 못했지만 참여하는 건 조금 자제해달라. 참여 금지, 예. 예의 주시. 어. 이런 걸 8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저희 그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 나뉘었어요. 2단 규정되어진 것들 명단을 저희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정리했고요. 또 8가지 용어도 우리 시청자님들, 성도님들 궁금하시면 네. 우리 구티비나 저희 현대종교를 통해서 예. 도움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비 이단 집단은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2단 규정하고 사입이 규정된 것만 해도 뭐 100개까지는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저희가 52년에 사역을 했지만 예. 예전에 상담 전화가 오면요. 거의 90% 이상을 답할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네네. 요즘은 절반 이상도 정확히 답할 수 없는 처음 들었던 단체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네. 뭐 JMS 신천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만 2단으로 규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공식적으로는 100개가 안 넘을 수는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사이비 2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지만 이 땅덩어리 퍼센테이지로는 역시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네. 좀 큰 규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규모가 큰 순위를 좀 이렇게 먹여주신다면. 우선은 대한민국의 대표 2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멋쩍지만 그렇지만? 통일교라고 하는 예. 단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바라보고 또 연구하고 싸워야 할 집단으로 통일교를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네. 뭐 사람들은 별 관심이 관심이 없죠. 없어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 나온 게 JMS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 문제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네. 시간이 있었다면 JMS의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빅3 2단이라고 예. 해서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더한 게 JMS가 그래서 요 3-4가지가 가장 규모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취재를 하면서 예. 적게는 한 10만에서 20만까지 예. 그리고 신천지가 한 20만 명 예. 그중에 대학생 청년들이 한 9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 세대가 요즘엔 2단에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구원파가 3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다 보면 그 숫자도 적지 않고 어마무시하죠. JMS가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원파 3개가 유병원 죽었지만 네. 유병원파, 박옥수파, 이유한파. 네.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아시지만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빠진 데가 네. 여기 이유한파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200 몇 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더 충격적인 건 해외에만 900개를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이단들은 순식간에
이제 지경을 너무 넓혀가는 것 같은 문제가 있고요. 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순진례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남묘호랭케크라고 하는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 있지요. 또 우리나라에 110년 전에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 120년 전에 들어온 안식교, 70년 전에 들어온 몰몬교, 이걸 다 합하면 너무 규모가 이게 한국 교회를 따라잡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거세게 증가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 성도의 수가 좀 감소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그 현대 종교의 설립은 네. 우리 아버님이신 탕명한 목사님이 예.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소장님에게 아버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는지. 항상 그냥 바쁘셨던 분입니다. 한 번 나가시면 한 달 후에 들어오시고 몇 주 후에 들어오시고 몇 달 후에 들어오시고,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요. 아, 나는 나중에 저렇게는 하지 살지 말아야겠다.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도 예. 저녁은 꼭 가족과 좀 같이 먹으려고 하고요. 웬만하면 1박 2박 해외에 가도 일주일은 안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아버님이 힘들고 바쁘셨기 때문에 항상 쪽잠 잔 기억밖에 없습니다. 차에 계시면 무조건 주무시고, 어디 친척 집에 가시면 마루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셔갖고요. 혼자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삼형제에다가 모든 직원들이 하지만 아버님이 뭐 강의, 연구, 취재, 편집, 재판, 그러니까 1인 한 10역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흉내도 못 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랬지만 감사한 건요, 아버님이 이제 강의를 갔다 오시면 어디 갔다 왔는지 저희가 다 압니다. 호두과자를 딱 사오셨다. 아버지 오늘 천안 집회 갔다 오셨죠. 영광굴비 사오시고, 전라도 갔다 오셨네요. 또 고등어 하시면 안동 갔다 오시고. 그래서 항상 외국에서도 엽서를, 지금이야 뭐 이렇게 카톡이나 등등 하시는데 엽서를 보내시면서 그 잠깐의 동안에, 그리고 지방 갔다 오시면 항상 두 손에 좋아하는 어머님 또 아들들 좋아하는 것들을 사오시면서 다정다감하신, 딱 한 가지 제가 너무 놀랐던 충격은 전라도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가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집회입니다. 그런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승합차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가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를 주시고 아유, 너무 쿨하신 거예요. 그런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차 그냥 주고 아버님은 대중교통으로 오셨고요. 기증해버렸습니다. 그런 화끈한 섬김이 저희들에게도 지금 그게 화끈한 섬김이 남들이 볼 땐 되게 좋지만 같이 사시는 저희는 뭐 아니 차를 놓고 뭐 어떻게 당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직원과 가족들은 한동안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도 어려운 분들 보시면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마지막 아버님이 세문안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오신 게 농아인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은 마지막 제 생애를 마무리했는데, 왜 아버지 하필이면 농아인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해 주는데, 하나는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내가 좀 대처를 하면 좋겠고, 농아인교회는 말이 없어서 좋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너무 말이 많다 그러는데, 이 어린 저였는데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농아인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안수를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 교파의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나셨던 기억으로 아버님은 저에게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존경스럽고 귀한 친구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 그런 존재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무도 생각 못한 이단 퇴치 운동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대요? 원래 기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몸담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의 소식을 들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친구의 어머니가 이단에 빠져서 이 자살하는 광경을 아마 지켜보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못된 종교들이 많구나. 이건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나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도 때부터 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그래서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항상 되뇌었던 것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 따라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 사람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단 사역자의 길을 홀로 외롭게 잘 걸어가셨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단 사역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확실치 예. 않았던 상황이었고 전혀 아버님은 첫 없었죠. 선구자였던 네,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활동하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상황들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도 지혜로운 건 있으셨어요. 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게 이제 여기 산에 취재를 가는데요. 여기 가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가기 전에 네. 파출소라고 해야 되나 경찰서에 예, 들려서 예. 내가 이제 여기 취재를 가는데 네. 1시간 안에 안 나오면 네. 나는 지금 막고 있는 거다. 어. 폭력을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그때 좀 출동해 달라. 하지만 1시간 안에 나오게 되면은 잘 끝난 거니까 괜찮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지혜였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카메라, 망원 카메라 같은 거 항상 안에 들어갔으면 취재는 한 거 아니고 멀리서도 좀 몸 조심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테러를 70번 정도를 당하셨고요.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70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 기억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자동차에 부비틀에 폭탄을 설치했다가 제가 빼려고 했었던 제 기억이 분명히 또렷이 나는데요. 네. 그때 그 스쿨버스를 놓칠까봐 뭐 아버지가 알아서 빼시겠지 해서 아버님 나와서 이 강목이 3개가 받쳐져 있길래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찍고 맨 오른쪽에 있는 강목을 빼내는 순간에 이 군용폭탄이 그러니까 198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한국에서 테러냐 그러는데 저희는 직접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70번 정도 직간접적인 테러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던 것에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게 됐고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고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소를 받은 게 한 300건 정도 이제 30년에 300건을 제가 채웠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더 많은 고소를 받으셨기 때문에 매일 법정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폭력에 싸워야 했고 또 협박 전화들 또 저희 집에 3년 동안 전화를 도청해서 짜깁기 해서 이걸로 제가 군 생활할 때 부대장한테까지 보내서 음해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아들들하고 어머님에게는 알리지 않고 아버님이 혼자 감내했던 것에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들들에게 야 아빠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저 혼자 감수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다면 정말 큰 힘이 됐을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속만 썩이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그렇게 엄마 아빠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여튼 고생이란 고생은 모두 다 그렇게 감수를 혼자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함께 나눠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고생의 폭이나 깊이가 그렇게 넓거나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당한 걸 보면 일단 겁이 나서 그렇죠. 네. 근처에도 안 오고 싶잖아요. 네네. 아버님은 절대로 아들들에게 이 일은 물려주지 않으려고 인수인계는 하나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다른 것에 해처모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어르신들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 바로 앞에 그렇게 떠나신 아버님의 테러를 보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도 없으니 이 일은 아들들이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형님은 미국 유학 중이었고 네. 동생은 군 복무 중이었고 네. 남아있는 건 또 대학 졸업반이었던 27살 너무 저밖에 웃기다. 없었습니다. 니들이 계승해야 되겠는데 너밖에 없구나 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형님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 일을 진행하다가 형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원했던 박사과정 끝내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사 전공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 출판물 책을 연구 자료들을 진행하는데 형님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동생은 성공회 신부입니다. 우리 개신교이죠. 근데 일본에서 일본 자매랑 만나서 20년 넘게 일본 목회를 하는데요. 우와. 그것만 하면은 저희 사역에 그렇게 뭐 삼형제가 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통일교의 피해가 일본이 제일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 통일교나 이단 피해자들을 돕고 일본 신흥종교와 일본 한국이 이단을 연구하는 그래서 얼마 전 책도 냈고 해서요. 네. 삼형제가 같이 일을 어머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아버님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우셨겠지만 삼형제는 항상 든든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보통 사역한 지가 40년, 30년, 20년 아버님 때부터 사역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되게 궁금해요. 왜 아버지 저런 일을 시키셨어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심하게 욕되게 원망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쉬운 7 환갑도 못 보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결단코 먼저 가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그 사명이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한데 다 된 겁니까? 라고 해서 정말 한참 동안을 원망하고 하소연을 했던 넋두리를 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음성은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의 사명을 다 했고 이제는 내 품에 편히 쉬고 고생 많이 했고 더 많은 고생들을 하기 전에 내가 데려갔다는 그럼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것에 아버지가 계속 있었으면 그 고생 또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때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저희 가족들 또 저희 직원들 저희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교역자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10사람의 한 걸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계획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큰 원망이 오래 가지도 않았고요. 감사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30년째 말씀 나눈 대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아니세요? 예, 모태신앙인데 좀 못된 신앙이긴 했습니다. 원래 목사님 자제들하고 사역자들 자제들이요 삐뚤어져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뭐 일탈도 있었고 학생운동을 저 형님이나 제가 꽤 80년대 학교 다녔던 분들은 뭐 다 기독 학생 운동도 하고 했던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셨는데요. 저희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조금 안타까워 아쉬워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70번이나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네네. 그 위험한 고비들을 잘 거치시다가 네. 1994년이죠. 네, 또 테러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예, 예. 되셨는데 그 현장에 우리 소장님이 계셨다면서요. 네,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아이고. 계셨어요? 예, 그때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영생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도 역곡에 있습니다. 예, 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름을 영생교라고 했는데 교주는 죽었지요. 근데 그 전날에 아버님이 MBC PD수첩에 영생교 편에 인터뷰로 방송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강제일교회라고 하는 예. 이단 단체의 신자가 지금 이 일을 벌이면 사람들이 영생교에 지신 것으로 알겠다라고 해서 그 타임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94년 2월 18일 날이었는데 영생교 피해자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한 달에 월급을 29,000원밖에 주지 않고 노동력 착취하고 사람을 참 많이 죽이었던 그런 사이비 종교이죠. 근데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영생교를 일망타진하거나 문제를 풀어가는데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를 전해주시길래 아버님은 그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뒷자리에 너무 편안한 자세로 집까지 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원아, 내일이면 영생교가 어쩌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즈음에 이른 것 같다. 아빠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오랫동안 정말 이 영생교와의 싸움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단락을 좀 지을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 많은 게 감사한데 특별히 네 엄마한테 감사한다. 내일 모레가 네 엄마하고 3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엄마랑 한 번도 여행을 못 간 건 너 알고 있지? 아유,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는 좀 엄마 좀 행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이 제과점에 어머님 좋아하는 제과점이 있어서 좋아하는 빵을 하나름 사갔고요.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 문제만 마치면 이제 제주도라도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잠깐 좀 갔다 오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드라마 영화처럼 그 대화가 아버지와 이 세상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됐고요. 이제 아버님이 그 기쁜 소식 전하려고 먼저 뛰쳐 올라가시고 2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차 세워놓고 자동차 폭탄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차를 조금 이렇게 점검도 하고 살펴보고 하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난 겁니다. 2층에서요. 그래서 이제 뛰어 올라갔더니 가스파이프 앞에 서 계셨을 때 보통 항상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몽둥이로 한 대 치고 도망갔겠구나. 깜짝 그래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마디가 목에 이제 칼에 찔렸다. 범인을 잡아달라. 경찰을 불러달라. 그래서 저는 그 잡힌 범인이 진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범은 공범과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수부대의 폭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폭탄이 여의치가 않아서 칼과 쇠파이프를 준비했고 옆에 있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아버님은 그렇게 떠나셨던 사건이 하여튼 94년 2월 19일 날 0시 10분에 상계 백병원에서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29주기를 얼마 전에 지냈고요. 이제 내년이 이제 30주기가 되어지는 때인데 저는 그것도 아버님의 죽음으로도 참 큰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지만 그 옆에 계셨던 어머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신 양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남겨놓은 뜻에 시간과 충격에 쫓기지 않고요. 바로 그렇게 정신 차리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각막을 기증하고 장기를 기증하고 시신을 기증했는데요. 각막은 기증을 하면 바로 소천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이게 적출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주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상황에서도 빨리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연락해라. 그래서 이 시각 빨리 하고 이 문제하고 그렇게 약하시고 고혈압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셨던 어머님이 그게 저는 그때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시는 상황이지만 저 어머님의 기도와 내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30주년 결혼기념일은 그렇게 못 이루었지만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소망들을 갖고 참 두 분이 참 잘 만났고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은 27살짜리 자매하고요. 35살짜리 자매가 눈이 둘 다 떴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에게 알려주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를 갔는데요.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소장님 오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탕명환 소장님의 각막을 받으신 분이 오늘 있다고. 근데 소개는 시켜줄 수 없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목사님. 아들이 강의하는 걸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막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짠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아들의 강의를 천국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한 분을 통해서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아버님이 사형 폐지 운동부터 장기 기증 운동본부부터 해서 이단 대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떠나셨고요. 순교자로 한국교회에서 추대해 주어서 지금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에도 모셔지게 됐습니다. 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멋진 분이야, 엄마도 그래 하지만 아니 왜 꼭 아버지였어야 됐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라는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생각보다는 그래도 아버님이어서 자랑스럽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아픈 생각은 좀 안 하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을.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모여도요. 아버님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하려고요. 그리고 내년 30주기에 저희는 50주년 행사를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가 그 장소만 경기도로 이전을 했거든요. 30주기는 조금 많은 분들 초청해 놓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형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원아 아버지 30년 동안 우리가 간증도 하고 많이 알렸으니까 이제 아버지 그만 좀 놓아주자. 그만 좀 이제 놔드리자. 그리고 30주기 때는 우리 가족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아버님이 남겨놓은 모든 자료를 이게 다 전산화 지금 거의 직전입니다. 요걸 한국교회 30주기 선물로 한국교회 앞에 다 디지털로 한 걸 드리면서 그게 바로
이제 감사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선물로 하고 이제는 오늘 저도 아까 우리 PD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매일주와 함께가 저의 오늘 아버님 간증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간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래도 하긴 하겠지만요. 또 좀 놓아드리자라는 의미를 제가 형님의 이야기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님을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저희들의 사역이나 저희 가족들 남은 이들의 사역의 어떤 버팀목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 너 고생했어. 정말 애썼어. 힘든 일 수고했어. 라고 한다면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의 큰 감동과 감격이 될 텐데 이것이 우리 아빠, 엄마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린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은혜가 될 텐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드님이 세 분이었잖아요. 세 예, 분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탁 소장님은 네. 아버님의 그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서 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 두 아들하고는 조금 더 남다르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버님을 해친 예. 그 살인자를 위해서 가족들이 이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옆에 임종은 그래도 제가 같이 있었던 거는 감사한데 형님 동생은 얼마나 그렇잖아요. 힘들었겠나. 저보다 더 힘들었던.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는 형님이 미국 유학 중인데 아버님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급하게 구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신문을 찾았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테러 때마다 탕명환 소장 중퇴, 탕명환 소장 위급 이런 것만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퇴는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사망이 있으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사망이란 글자가 있고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 애달픈 심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 예전에 듣게 되었지만 형님이 유학 생활을 그래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꺼내어서 보여주었던 게 그때 당시 아버님 피 묻은 와이셔츠를 형님이 미국 유학 생활 때 집안에 놓고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서 견뎌내서 어려운 과정을 끝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애달픈 마음, 그리고 동생은 해군 복무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탁지웅 하사 휴가 준비해라고 하는데 새벽에 무슨 휴가입니까? 그래서 옷 갈아입으면서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또 거기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힘들었고 근데 차라리 제가 더 감사한 상황이고 제가 더 애달픔이 형님하고 동생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삼형제가 지금 어머님 오시면서 함께하고 있음이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범인이라고 지목된 친구가 바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진범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친구가 잡혔는데 만나러 오지 않겠냐 해서 당연히 만나러 가겠다고 해서 검찰청에 요 테이블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특수부대 이 폭탄 전문가 출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진범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잡혀준 것 높고 같은 느낌. 운전기사로 있었던 그리고 두세 네 명이 뛰어내린 걸 2층에서 저희 제자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봤는데 그것도 이게 안 맞아요. 경찰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묻혔던 것이 그쪽 교회의 그 장로들이 전 총리였던 정원식 전 총리라든지 실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푸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범인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저랑 나이가 그때 당시에 똑같은 27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못 쳐다보고 계속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서 저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와 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신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 이 양심 선언과 사실을 분명하게 언젠간 이야기해 주어서 아버님의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계속 기도하겠다 해서 교도소도 한번 찾아갔고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어머님 하셨던 말씀이 지원아 손양원 목사님도 그 원수된
친구를 자식 삼은 것처럼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게 빗댈 건 아니지만 저 친구들을 용서하는 길은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만이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저는 어머님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 사람들을 혼내줄 거다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머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지만 또 가끔은 부모 이기는 자녀도 없는 것 같이 어머님의 이야기를 받고 저도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참 어머님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결국 사랑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용서하자.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우리 가족은 용서하겠지만 그 양심 선언과 그 이야기를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때가 꼭 오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을 저희가 지금 29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30주기 안에 양심 선언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 이후에도 언젠가 그 진실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몇십 년 만에 범인이 잡힌 것처럼요. 저희 아버님의 사건의 진실도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탄원서를 썼더니 무기징역까지 내려갔고요. 다시 탄원서를 썼더니 15년형 받아서 만기 출소를 했어요. 미국에 아마 외국 여성이랑 결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그쪽 관계된 사람한테 몇 년 전에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교회의 탕명한 소장 살인 사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다 알고 있다. 이 진실에 대해서 밝혀드리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실체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괴물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형님이 딱 했던 답이 물질을 주면 이 모든 문제가 밝혀질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커넥션들로 악한 커넥션들로 이 문제를 풀고 싶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그때 아주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이런 제안에 거절했고요. 기도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풀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300번이나 이렇게 막 고발당하시고 공문 한 장만 와도 두려운데 예?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실제로 공황장애까지 겪으셨다면서요. 예, 제가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주치 권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버님 때 트라우마가 수십 년 만에 나타나고 안식년을 3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갖고요.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보통 때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걸 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에만 하다 보니까. 있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잘 이겨내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굳은 살이 박혔는데요. 소송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진이 빠지잖아요. 아이고. 경찰 연락 왔다고 네, 하면 네. 저는 스미싱 보이스피싱보다는 네, 진짜 연락 온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승패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예전에는 네. 한 80% 승소로 네, 좀 승률이 높았어요, 그래도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우리 변호사님이 여성분이신데 예. 아주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의 사역을 10년 넘게 도우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다니는데 애들이 끝나고 소장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재판 문제가 소장님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재판장 돼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야, 너 그거 좋다. 그럼 우리도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 다음부터 승률이 그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기도와 함께하면서 거의 95% 이상 우와. 승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이라고 하는 그 법률보다 저희가 좀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4년 동안에 저희가 직격탄이어서 강의도 몇백 건이 취소가 되고 구독자가 몇백 명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모습 가엾게 보시면서 재판까지 너희들 힘들게 했어야 쓰겠냐 하면서 수십 건의 재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건도 지지 않고요.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좀 재판 2개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 두 개는 아마 우리 메일주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기도해 분들이 주시면 기도하시면, 예. 나중에 승리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100% 한번 가죠.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100%면 너무 인간미가 좀 99%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를 보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네. 가족들 때문에 고민이 엄청 됐을 것 같고 자녀들도 아버지 꼭 그 길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사모님도 아니 왜 예. 봤는데 그 길을 간다 그래. 그래서 그렇죠. 바지가랭이를 좀 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당신을 공격했던 협박에는 절대로 굴하진 않지만 네. 자녀들 얘기하면 흔들리는 상황이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저도 네. 압니다. 근데 네. 저도요, 지금은 제가 단단해진 것에 뭐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는 모습도 있는지 네. 모르겠지만 어떤 공격과 협박과 테러의 위협도 저에게는 아무런 전혀 1%도 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없는 단단함과 당당함이 생겼지만 네.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겪었던 테러, 습격 사건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건너오는 이런 일들, 그리고 소송의 문제로 저희 아내를 한 번에 서류를 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30번을 보냅니다. 법정 소송 서류를요. 그럼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면서 매일 와갖고 이건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저희 아내가 봤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 집안은 무슨 범죄자 집안도 보통 범죄자 아내를 매일 쳐다보는 온다, 매일 와. 눈빛이. 그렇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았는데 감사한 건요. 이 두 아들이 24살, 22살이지만 아버지 사역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고 돕고,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지금 우리 조카들하고 아들들은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근데 반전은 있습니다. 뭐요? 저희 큰아들이 아버지 우리 3대 탁소장은 하지 맙시다. 그래 3대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이다. 네. 네. 그리고 아내도 음악 전공한 사람인데요. 네. 근데 제가 데려와서 전라도 익산에서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또 음악도 이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단 이 대처에 내조라는 게 사실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근데 역시 저희 어머님하고의 똑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정말 단단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사역의 길을 조금 더 원활하게 즐겁게 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해서. 네, 요즘 이단 사이비 포교 방식이 네. 점점 막 진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차들 중에 아직 전기차가 조금은 위험하다 해서 제일 좋은 차가 하이브리드 그렇죠. 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도 쓰고 기름도 쓰고. 2단 포교 방식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면 포교가 주를 이루었던 코로나 전에 길거리 나가면 뭐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 뭐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하늘 어머니도 있지 않겠나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단들은 즉각적으로 온라인 유튜브 SNS에 비대면 활동을 시작했지만 우리 교회들은 지금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만 끝나면 봐라, 코로나만 끝나면 열심히 할게요는 안 되는 거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더 센 것들이 와도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우선은 우리가 좀 반성,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단들은 바로 온라인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나 온라인, 유튜브, 심지어는 마켓이라고 하는 중고 플랫폼이 있는데 이 마켓을 저도 애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모임을 만들고 결혼에 꼬리를 시켜주고 아주 좋은 물건을 10,000원에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진장 몰려드는 겁니다. 그럴 때 혹시 교회 다니냐, 말씀 공부 한번 관심 있냐. 그래서 마켓까지 이단들의 포교의 수단이라면 나머지는 오죽할까. 뭐 여기 박스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아주 어여쁜 자매가 잘생긴 훈남이 뭐 MBTI 하나 좀 보고 싶다, 애니어그램 동영상다. 대부분 신천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함께 활용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옛날에 썼던 방법,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3년 내지는 10년 잠복 기간을 거쳐서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판단될 때 사람을 빼가는 이 산옮기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이만희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린 코로나가 끝나도 유튜브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도구가 어디 있냐. 온 세상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에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계속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하다 보니까 피해 숫자가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중에 유튜브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는 정말 우리 모든 남녀노소가 하루에 몇 시간, 몇십 분은 네. 봐야 되는. 네. 그런데 이게 좋은 선물일 수 있겠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가짜 뉴스가 많고요. 그렇죠. 이단들은 정말 모두 유튜브를 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들, 말 많은 단체들,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올해 안에 종말이 일어날 거야, 막 백신 관련된 그건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4년 동안 유튜브를 취재했는데 한 100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나머지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개인 질문만 유튜브 관련된 것만 한 1000통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요. 90% 이상이 이단 내지는 말 많은 단체들이었던 것에 야, 유튜브 차라리 안 봐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교나 교회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교회 같은 것들이 나오면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아니고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검증해서 보시고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 크로스 체크해달라. 그래서 유튜브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진짜 큰 코 닥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보다 더 뜨고 있는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에서 온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튜브를 거의 많이 장악을 해놔서요. 오늘 끝나고 목사님 집사님 그 유튜브에다가 기독교 영화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배너나 부활 같은 영화가 뜨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중국 이단의 영상들이 다 뜨고요. 기독교 브이로그라고 치시면 신천지 브이로그가 먼저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문화 콘텐츠들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검증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돌다리 한번 두들기지 않고서는 관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로 4년 동안 잘 이겨낸 것처럼 영적인 마스크라고 생각한다면 약간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모든 질병, 영적인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검증하시고 확인해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오늘 시청자 성도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대처 방법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뭐가 있나? 이렇게 고민들 하실 거거든요. 팁을 좀 주신다면. 저희같이 이단 사역자들은 못을 뽑겠습니다. 상처의 치유는 교회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잘 못 앉는데요. 그리고 상처되는 분들이 있대요. 어머 오늘 그 새로 오신 분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이래.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도. 이런 얘기를 드라마처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젠 교회도 싫고 그런 연락들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 새신자, 우리 세상분들 전도하는 그 이상의 심정으로 안아줘야 되는 게 우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지만 먼저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 1년 52주 중에 한두 번이라도 상하반기 우리 초등학생들 미혹하는 이단들, 초등학생들을 넘어뜨리는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의 접근 방법, 또 군대 안의 이단, 캠퍼스 안의 이단, 또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 문제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단 관련되어서 1년 52주 정도 중에 이단 경계주일이 한 주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한 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2번 이상 정도는 상하반기로.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부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좋네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단 제품도 전시하면서 이단 제품도 둘러보고 또 어떤 방은 비디오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루 종일 JMS 이런 이단 방송을 틀고 그리고 또 상담하는 여기 부목사님 부교역자님들이 상담하고 그거는 축제예요. 이단 대처 축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야 오늘 나 이단 말씀 전했으니까 1년 동안은 우리 이단 강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루가 아니면 일주일 전에 충주에 갔더니 충주 충일교회라는 교회는 일주일 동안 이단 대처 기간이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야 되겠는데요. 아, 네. 그래서 너무 하나님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그것 역시 힘든 전쟁이 아니라 기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1년에 2번 이상 아니면 1년에 일주일 정도라도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왜냐하면 요즘은 유치원을 만들고 어린이집 운영하며 초등학생들만 네. 미혹하고요.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제일 많이 빠져지는 때이니까 결국 온 교우들, 전 교인이 함께하는 축제 같은 장으로서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경각심이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이단 함부로 틈탈 수 없고 그 영혼들 다 지켜내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 안에서 뭐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자녀들이 빠졌다든지 예?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뭐 이런 일들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네. 성도들이 네. 좀 이단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는가. 저는 주보가 저는 요즘에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주보에다가 매주 이단들의 정보를 조금씩 담으면 일석삼조가 우선 돈은 들지 않고요. 누구나 매주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 좋고 그런 교회는 이단들이 함부로 틈타지 못한다는 걸 저희 교회도 한 3년 정도 해봤더니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부활주의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단과 부활. 장애인의 날이 있었으니까 장애인을 이단들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과 이단. 또 이번 방송이 나가는 6월달은 호국의 달이니까 북한과 이단. 우리나라 이단도 북한에 가 있거든요. 북한 선교 하거든요. 김일성과 문선명은 의형제를 믿다시피 해서 북한과 통일교는 아주 좋은 관계거든요. 그 주보가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요. 누구누구 권사님 딸 토요일 날 12시 결혼. 교회 11시 10분까지 집합. 이것만 광고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체육관에서 구원파의 교주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7시에 집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단이니 그 모임에 절대로 이웃들이나 주변 분들이 가지 않도록 권면해 주시고 우리 7시에 시간 맞춰서 1분 정도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전 이것도 주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약간의 전환이 주보조차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에 어떤 것도 이단과 싸우는 것이 어려운 건 없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쉬운 이단 대처가 이렇게도 어려웠던가가 이번 제 현대종교 책의 칼럼 제목입니다. 주보 활용한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장 신나는 교회부터 해봐야겠어요. 그럼 이단 정보에 대한 걸 현대종교에 얘기하면 언제 주시는 홈페이지에 거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정보에 편집해서 다 공지사항. 올려놓으면 그거 다 가져가시고 가시면 현대종교 자료 제공만 해주시면 되고요. 특집으로 하고 싶을 땐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오늘 시청자님들 저를 좀 많이 괴롭혀 주세요. 연락 주시면 소장님 나 우리 군대 간 아이들이 많아서 군대 이단을 한 달 정도 담으려고 하고 그럼 제가 바로 자료 드리면 그거 정리해서 담으면 되고 뭐든 있습니다. 안 공짜입니다. 찾아줘서 현대종교 무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거기는 있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아주는 게 섭섭한 거죠. 괴롭히는 건 제일 좋아라 하시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도 제목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코로나 통해서 많이 겪긴 했지만 사람 생각으로 이 사역을 멈추고 해야 되는 일의 어리석은 생각은 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계속 저희는 이 사역을 힘들어도 해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될 때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우선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버님 30주기 추모 예배 전에 저희 모든 자료를 한국교회 그동안 받은 사랑으로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에 대한 숙제가 있고요. 그것 외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이 강의 사역, 제가 군부대, 학교, 교회들마다 가면서 이단의 경계와 예방을 알리고 있는 사역 첫 번째 것과 저희는 책을 만드는 게 저희 현대종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서 갖고 다니는 거였어요. 문서 사역. 그리고 상담이 하루에 50통 넘게 옵니다. 진짜 많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도와달라는 상담이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 주시고요. 자료 정리는 계속 저희가 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피해자들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 중에도 2단 2세, 3세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태어났는데
엄마 이단인 아빠가 거죠. 이단인 겁니다. 아, 모태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를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단에서 태어나 이단에서 살다가 이단에서 죽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번에 넷플릭스 방송들을 보면서 나왔는데 경제권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가출 청소년들처럼요. 그런 친구들을 한번 도우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작년에 좀 힘든 시기였지만 우린 이건 후원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과 지금 후원의 것을 모아서 지금 2세, 3세 이단 피해 사역 단체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피해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명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로 돌아와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의 그 일이 또 저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또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5가지에다가 아버님 30주기 전에 자료들을 좀 한국 교회에 다 기증하고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대종교에서 이렇게 멋진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좀 한국 교회가 많이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제가 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사할 때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오늘은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탁소장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마가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한계 극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정의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게 아마 현대 종교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후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 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원이 되시는 분들은 작은 마음이라도 나눠서 정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지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